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방금 읽은 내용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9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본문에 이제 띄워져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시험하러 왔던 율법사가 이제는 예수님께 진짜로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아는데 이것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요.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크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더 큰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과 동일하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수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십자가의 수직틀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 수직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틀이 또 있죠? 가로틀이 있어요. 십자가의 가로틀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은요, 1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어왔던 그 내용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를 왜 얻어야 되냐면, 지혜와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와 그 유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시작되는 27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 사이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지혜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가? 먼저 우리 27절, 2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으로 했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도 나중에 잘 되면은 제가 로또 되면 제가 다 도와줄 거예요. 제가 11조도 팍팍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그때 돕는 게 아니라 돕는 건 지금 하는 거야. 너가 잘 되고 이렇게 크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있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때 나중에 너가 크게 되고 잘 될 때에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 27절과 28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요, 그 있는 힘만큼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무엇이 되고 그때 베푸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만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많아지고 커질 때 베풀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 삶이 안정되면 그때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내 삶이 지금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돕지 못하는 건데, 내가 이제는 살아갈 만하고 내가 이제는 많은 것이 많아지면, 내 삶에 충분히 베풀 만한 힘이, 능력이 생기면 그때 베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베푸는 사람이 그때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작은 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는 영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절은요,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줄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가 싫은 거예요. 내 돈이니까. 이거 내 돈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돈이고 내가 줘야 될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주기가 싫은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돈인데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오늘은 없고 내일 와요, 내일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살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돈이 있는데도, 아, 내일 와, 내일 와. 나 지금은 없어, 내일 와. 내일 오면 줄게. 여러분, 제가 우리 강신원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배웠거든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히 건축업계는 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건축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다 이런 생리로 살아가더라고요. 뭐냐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줄 때, 그래서 돈을 떼이는 것. 이게 떼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건데, 그렇게 한 입장에서는요, 그게 돈 버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사기고 이거 사실 악독이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덜 줘야지, 줘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덜 주려고 하고 덜 주느라 애쓰고, 그게 이제 돈 버는 지혜인 마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돈이 있다면요, 그만큼 그날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시장에서 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에는요, 깎으려고 했는데 이제는요, 안 깎은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왜냐? 그 시장에서 깎는 거 그래봤자 5,000원, 그래봤자 500원, 1,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500원, 1,000원을요, 깎지 않고 그냥 사요. 사면서 대신 이것 해보세요. 대신 예수님 믿으세요? 오히려 1,000원을 주실 때, 더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구에게 배웠냐면, 제가 매일 가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선교사님의 묵상을 통해 배웠어요. 근데 그분은 통이 좀 커요.
그래갖고 그분은요 오히려 10,000원짜리 사고 10,000원을 더 드려요. 미국 사는 분이어서 팀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요 예수님을 늘 전하는 거예요. 기승전 복음 전파라는 이 말을요 그분을 통해 제가 배워서 모방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택시를 타도요 택시를 타고 늘 팁을 줘요. 근데 팁을 주면서 아저씨 꼭 이거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막 팁을 5만 원짜리를 줘요. 근데 5만 원짜리 줄 때는 뭐라 그래요? 아저씨 이거는 헌금하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꼭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면 교회 가서 이거 떼먹지 말고 헌금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땅히 줘야 될 돈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줄 때 오히려 조금을 더 더하여 주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도요 보시고 야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게 있는 것 줘야지. 저 사람 축복해 줘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받을 만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은 이웃이 평안히 살면은 그를 꾀하려고 무언가를 막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이 그냥 평안히 사는데 그게 왠지 못마땅한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괜히 못마땅해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래요.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더불어 다투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주 듣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겨서 그걸 교회 안에서 다스리지 못해서 사회법으로 가지고 나가서 고소하고 분쟁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래요.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도 말라는데 어떻게 성도 간에 고소하는 일이 있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간에 고소와 다툼이 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래요. 왜냐면은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32절부터 3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나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포악한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을 부러워해요? 포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니까요. 사업체를 막 몇십 개씩 거느리면서 부자로 사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공부시켰더니 인류 명문대 나와갖고 그 자녀들도 성격은 좋지 못해도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뭐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뭐해?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배부르면서 저렇게 자녀들도 잘 되는데. 그런데 31절에서 지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32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왜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패역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자가 악한 모습 그대로 이 땅을 마감하고 만다면 그의 영원한 주소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패역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패역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 땅에서는 조금 누려 보여도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있거든요. 진짜 그들이 부러워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으며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로 하나님 없이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실래요? 그래도 전 부자로 살래요.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없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요 가장 큰 기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것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여러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저주 없어 보여도 저주가 있어요. 그 끝에 저주가 있잖아요. 가장 큰 저주가 있잖아요. 잘 살아 보여도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호흡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게 호흡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혜는 얘기해요.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집은요 평생 잘 살아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어머니가 10,000원짜리 한 장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저희 집에는요 항상 웃음이 있었어요. 집에만 가면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악인의 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의인의 집과 평강이 있는 의인의 복이 있는 그런 의인의 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4절은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그들, 그게 바로 거만이잖아요. 근데 그 거만한 자들 비웃으셔요. 너 지금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비웃으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며칠 먹을 몇 년 먹을 것을 다 창고에 쌓아두고 야 이제는 내가 평안하다 만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간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거만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나 하나님이 뭐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 말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시냐면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늘 필요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구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나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기 영달함이란 뜻은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가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는 오히려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지혜롭게 사는 자, 나를 믿고 사는 자, 그는 영광의 기업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얼마나 첫째와 같이 둘째를 섬기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실천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